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예배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만 특별히 이 공예배 시간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촉각과 감각을 하나님께 세워서 그 채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말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겪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여러 사이비와 이단으로부터의 피해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세상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세상에 대한 평화와 어떤 풍요와 어떠한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미련이 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라고 했죠.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네. 고난을 받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시 낙심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까? 정말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부지런히 찾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잠깐 하다가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대충 기억이 나시죠? 네, 오늘도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리는 이 두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또 다른 기도의 자세,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인내와 끈기라고 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네. 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어떠한 봉사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또 살면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마땅하다 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의.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라는 얘기는요,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란 항상 불충분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붙드는 모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패역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은요,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어때요?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 내세울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내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방법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정결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을 붙들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러 나온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지만 이 모습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자가 해야 될 참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전한 지식이 있어야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삶의 자세를 낳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올바른 영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영적 사고에서 올바른 영적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이 사실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롭게 된 이 방편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구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구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러 성전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 설교를 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지탄받는 직업이었죠.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자기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적인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웬일인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세요. 민족의 배신자요. 정말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패역하고 나쁜 그런 짓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인데 그 사람이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이 말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떤 범죄자가 재판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풀려나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붕괴하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 따로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따로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거는 따로 서서 자기만 들리게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치켜 세우는 그런 자화자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18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좀 재수없죠, 그렇죠? 좀 재수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큰 소리로.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의의를 아주 부지런히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율법의 규정에도 없는데 그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의 11조. 여러분, 소득의 11조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수입, 우리가 돈 벌어서 내가 받는 그 수입의 11조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11조라는 것은요, 자기 전 재산의 11조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율법의 요구를 훨씬 초과해서 자기가 지금 11조를 내고 있다. 자화자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과 11조 그 행동 자체, 그 행위 자체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은 타인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상대 평가하지 않으시고 절대 평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항상 절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좀 부족하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그 기준, 거기에 내가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는 달리 지금 성전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랑채플에 와야 되는데 사랑채플 못 오고 저기 목동 중학교 여기 앞에 절 뭐죠? 저기 모퉁이에서 이렇게 서서 지구촌 교회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 성소 가까이에 있는 그 뜰에서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지금 거기도 못 가고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세리의 모습을 잘 관찰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나처럼 이렇게 더러운 자가 어떻게 주님의 전에 갈 수 있겠냐.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내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는 어때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이 비천함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자기 반성과 자기 후회와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운명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용서해달라는 뜻이에요.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누가 더 의롭다고 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평소 세리가 저지른 그런 악행들이 용납이 되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는 그의 마음과 중심은 적어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중심, 그 자세는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자세다.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헌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그것이 없이는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히 그 더러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연약한 이 모습, 기도하러 나왔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도 맨날 하루하루 실패하면서 결심을 했지만, 결단했지만, 지난주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요 사실을 끈질기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6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 있죠. 1년의 반이 끝나가는 이 시점은 항상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격려도 하고 또 반성도 하는 그런 시즌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은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상반기를 돌아볼 때 후회도 생기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지난 상반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비록 부끄럽고 부족하고 후회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부족했고 뭐가 감사한지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남은 하반기를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이 더 하나님과 가까울까요? 이 세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세리일 것입니다. 세리. 그는 비록 성전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죠. 바리새인은 성전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먼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올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그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비록 내 모습은 부끄럽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법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씨름이죠. 씨름.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기도를 누가 방해한다고 방금 나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이 정말 씨름하는 시간, 노동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단순한 영성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되뇌는 일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 진리를 되뇌는 일, 이 복음을 붙드는 일,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막막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계속 되뇌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사탄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 잡생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옆에서 계속 참소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니? 네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지나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너보다 더 선하고 착하겠다.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풍성한 열매 가득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이 코로나 이놈과 함께 6개월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함께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반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염병이 돌아도 일상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반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피로감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유무형의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을 많이 소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블루와도 또 싸워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다시 공급돼야 되겠죠.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반기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에너지 보충을 해야 돼요. 에너지 보충.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에너지 보충하면은 어떤 분들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여행,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난 잠이 최고다. 어제 어떤 형제 보니까 이불만 있으면 누워서 자면 너무 좋겠다 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삶의 이 힘, 다시 우리가 뛸 수 있는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 우리 삶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없다면 99%로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100% 만족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그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면 어떻대요? 항상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재충전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제대로 살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이 영적인 재충전,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삶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바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잎이 청청한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악조건,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열매 맺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다시 한번 내 삶에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회복되는, 이 낙심하지 않고 이 종말의 때에 꿋꿋이 서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끈질기게 붙드는 것.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이번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못한 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나오셔서 이 본당에 넓은 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필요하면 기도실에 가셔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어떠한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낑낑댄대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30분 동안 낑낑대는 이 작업이 있어야 제대로 깊이 있는 기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끈질기게 붙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 비록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싫어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걱정되는 그런 미래 속에서 답답하신 영혼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상반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은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역시 이 십자가의 은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붙들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각자 하나님이 떠올리시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가 쉽게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늘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런히 그 기도의 자리에 차지나오고 낙심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기도를 미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진로, 학업,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1학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학업을 놓고 진로를 놓고 취업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놓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놓고 친구와의 관계를 놓고 나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씨름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기도하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아버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세리와 같이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다 하면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릎 꿇지 않고서는 내가 이 학업을 감당할 수 없고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시련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된 고백을 하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반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제목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확 안아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낙심하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영적으로 재충전한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사단의 참소가 있고 여전히 낙심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끈질기게 붙들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